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또 말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는 어떤 책인가요? 말라기. 말라기는 말라크. 이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 말라기서는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 특별히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경고의 말씀, 예언인데 이게 경고의 형태로 나가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가 이 사자라는 뜻인데요. 내 사자, 나의 심부름꾼, 나의 천사, 내 사자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이 말라기가 내 사자라고 하니까 이게 실제 사람의 이름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사자, 나의 천사라는 의미로서 익명인가? 사실은 정확히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있고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또한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여전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요, 그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약 성경 39권 마지막 3권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은 그 인덱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학습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로 묶여 있습니까? 이 페르시아 시기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시기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 느헤미야, 에스라, 기억나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는 이미 그 포로를 이제 그 귀환 정책을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죠, 속국. 이제 다 귀환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귀환하면은 귀환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이제 학계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 성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고요. 특히 학계의 경우는 이 부에 대한 기대, 학계 예언자는 부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그리고 에스겔은 조금 더 앞선 시기이긴 하지만 에스겔의 경우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조금 더 앞선 시기지만 예레미야의 경우는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 시기, 그리고 페르시아 시기 중에서도 가장 후반에 속하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8절에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여보라. 총독이 나오네요. 총독, 그쵸? 자, 총독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페르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자, 10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쵸? 확인하셨나요?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라기 시대에는 성전을 다 재건하고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된 것이고, 그리고 이미 다시금 이 제사 시스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제사장 시스템이 회복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굴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말라기는 경고의 메시지일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했고 간구했고, 기도하고 간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를 귀환시킬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도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성취됐으면은 이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 성전이 지금 재건돼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전의 영광들이 회복돼서, 아니, 어떻게 보면 나중 영광이 더 큰 지금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성전도 재건되고, 포로도 귀환했고, 그리고 조금 앞선 세대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는데 이 신앙이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성전은 재건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이 다 그냥 바스라진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제물은 드려요. 근데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고 또한 이 흠이 있는 걸로 그냥 드립니다. 아우 지겨워. 특별히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요, 지금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막 선포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청중이 누굴까요? 가장 1차적으로 듣게 된 사람은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특히 제사장들의 2장은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라고 함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들 마음에 있어서는 이제 귀찮다, 힘들다. 특히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이거 정말 귀찮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예배는 상번제, 하번제가 있죠. 밤낮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밤낮으로 해야 되는 매일 365일의 업무가 있는 거예요. 직무가 있습니다. 늘 해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 아주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 그러나 단순한 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제사장 레위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이거 귀찮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면요,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지루해집니다. 기도도 힘들어져요. 저는 이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물론 이제 잘 자는 게 참 중요해요. 잠을 참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어느 날은요, 되게 해피해요. 일어날 때. 왜냐하면 딱 일어나는 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이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행복합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은 이게 피곤하면서 피곤하게 일어날 때도 있죠. 어느 날은 일어나는데도 이 목사니까 가서 또 설교해야 되네. 이럴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마음을 받고 이게 정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경외함이 없으면요, 이거 코웃음치게 되고요, 번거롭게 여기게 되고요, 힘들게 여기게 됩니다.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렘이란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코웃음이 아니라 콧노래가 나와야 돼요. 코웃음이 아니라 콧노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운전하고 나오시고 걸어오실 때도 예수님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이게 주님,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살아있는 마음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들을 이렇게 내뱉었냐. 오늘 1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경고의 말씀인데요,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본체가 사랑이신지 경고를 하시고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이 다 식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이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죽어 있냐? 왜 죽었을까요?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놀라운 은혜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이 제사 시스템과 제사장 시스템이 다 회복된 상황인데 왜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영은 말라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정치적 회의 때문입니다. 이 정치가 제대로 안 굴러가네. 이거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되면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 이 예전 영광처럼 팍 튀어올라서 페르시아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할 줄 알았는데 성전은 재건됐는데 반복된 일상, 지겨운 일상, 뭔가 막 성장하고 막 부흥하는 게 없네. 우리가 다시 성전이 재건되면은 막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뜨겁게 예배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그런 게 없고 예언은 이루어졌는데 매일 반복된 일상뿐이네. 정치적 회의와 신앙적 어떤 그 지루함이 막 연결된 겁니다. 뭔가 부흥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백성들의 마음만 가라앉은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까지 가라앉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첫 마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딱 바로 대본에 뭐라고 반응해요? 주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7장 8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셔서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랑과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끌어냈고 페르시아 시기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냐, 이 모든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창세기부터 지금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힘든데 어떻게 사랑하셨지? 반문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겨내니라. 자,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게 로마서 9장 13절에도 적혀 있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아예 선택을 딱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백성들을 꾸준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외부 지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본에 이제 6절부터 제사장,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사야서 한번 1장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장 2절 3절
1장 2절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시기는요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유다가 아직 존재했을 때예요. 그때의 영적 상태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난 뒤에 영적 상태가 지금 동일합니다. 이 말라기서에서의 경고와 이사야서에서의 경고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성전이 재건되든 성전이 커지든 포로로 잡히는 심판을 경험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중심이 뭐냐라고 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경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은 혹시 어떤가요? 이 새벽에 오늘 하루의 마음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을 공경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을 정말 높여드리길 원해. 나는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망이 있으세요? 그런 어떤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어떤 이 반복되는 업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그 중심에서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이렇게 귀찮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루 일상의 일과에 다 드러납니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다 보니까 주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흠이 가득한 그런 제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조차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걸 너희 총독한테 드려봐.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1장 후반부에서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정치적인 회의감,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이 신앙에 있어서 타성에 젖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없이 반복되는 이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큰 실망감, 하나님이 실패하셨나 보다. 그래, 성전 재건까지는 약속을 이루셨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실패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을 지금 짓누르고 있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누르고 있고, 그 백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무엇이냐? 이 경고의 메시지의 첫 마디가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새벽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사랑받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다 보면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앞에 강대상 마이크가 뭐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 이게 이 스펀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통대대 인원을 보내주사 여러 방송 시스템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막 전기 다다닥 튀는 소리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연락이 돼가지고 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방송실에 있는 믹서를 딱 보는데, 주무관님과 우리 간부님 두 분이 오셔서 딱 보는데 놀라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좋은 믹서를 씁니까? 처음 봅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고치기는 힘들겠다. 이거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다고 해서 막 여러 간부님한테 전화를 돌리면서 이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치나 했는데, 그분들이 이 앞에 오면 이 마이크 꽂는 케이블 꽂는 데가 있죠. 그것들을 그냥 이렇게 강대상 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열어보시는데 0.5cm도 안 되는 피복이 벗겨진 걸 발견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보다가 목사님 피복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면은 이 전기선이잖아요. 그거랑 요거 이 금속이 딱 닿아 있으면은 소리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우연하게 발견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요거 때문에 소리가 이거 들어가나? 그래서 0.5cm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냥 보였다는 거에서 신기하네, 이분들도. 그래서 이거 절연 테이프로 감아야겠다. 근데 또 혹시 또 이런 소리들을 많이 나는 경우들을 이제 알아보니까 또 무선 마이크 때문에 그런 소리가 뭐 이렇게 저쪽 뭐 회의실에서도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또 무선 마이크를 보는데, 무선 마이크 이제 저 수신기를 이렇게 딱 잡는데 지식 소리가 또 나요. 이거 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새 거로 갈아보니까 이제 또 무선 마이크 쪽에서는 수신기 꽂는 데서는 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새 걸로 딱 가니까. 그것도 잡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 두 개 바꾸면, 하여튼 이 두 개를 바꾸면 되겠다 해서 갔다 오셔서 이 절연 테이프도 감고 저 수신기 케이블도 새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다 마무리했다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이제 나가는데 문 앞에 딱 가는 순간 갑자기 이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봐야지 문제를 찾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이 두 개를 그나마 발견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문에 딱 나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스피커가 본인이 알아서 팍팍 또 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였구나. 그럼 이 소리 나면은 지난 주일날 그 소리가 튀었잖아요. 그럼 신고가 들어올 만 했구나. 그냥 갈 수가 없어 다시 왔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와가지고는 감사하게도 가기 전에 그 소리가 알아서 준 거예요, 스피커에서.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딱 왔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다시 들어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그러면 혹시 어쨌든 이 마이크 문제는 아닐까 해서 이 본체를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이게 뭐 하여튼 새 거라고 합니다. 한번 갈아봤다. 이게 본체 갈면서 이제 마이크까지 여분까지 또 주었어요. 여분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소리가 깔끔해요. 이분들이 우연하게 발견했는데 다 됐네 하고 갈라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원래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진행 중엔 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다 꺼져 있고. 근데 알아서 갑자기 스피커가 또 튄 거예요. 그 시간 딱.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도우실 때는 다 되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체가 오래돼서 부식되니까 전기는 제대로 쏴주는데 안 될 수가 있어서 바꿉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또 바꿔주신 거예요. 그분들도 신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시 가서 이 마이크 본체 바꾸고 이렇게 가져오시느라 시간이 꽤 걸렸지만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줄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 나를 사실 내가 아니라 서산기지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경험에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걸 제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 제게 큰 은혜고 복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모든 이 신앙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이 죽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마디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 느낍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 이 서산기지교회 시스템만이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영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팔딱팔딱 뛰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심장이 뛰면서 예수 보혈을 공급받고 또한 예수 보혈로 살아가며 주님과 사랑하는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